본문의 말씀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축복받은 새 아기 솔로몬의 출생 기사입니다. 두 절에 해당하는 짧은 구절이지만 이 내용에는 솔로몬을 향한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긴 것이 보일 정도로 솔로몬은 특별한 아기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특별한 아기인 것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25절에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름 여디디야입니다. 25절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눈에서 꿀 떨어진다는 그런 표현이 너무나 자연스러울 정도로 사랑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질문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다윗에게는 자녀가 아주 많은데 하나님은 왜 솔로몬에게 여디디야라는 이름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특별한 인물임을 상징하는 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 관계의 회복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는 매우 친밀한 관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했고 비록 그 인생이 평안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노래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겸손은 백향목 궁은 자신과 휘장 안에 놓여진 하나님의 궤를 모습에서 더욱 드러나고 그런 다윗의 겸손을 보신 하나님은 다윗 언약을 세워주실 정도로 다윗을 기뻐하셨습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것이 다윗의 수식어였고 그만큼 하나님은 다윗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깨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정욕에 눈이 먼 다윗이 우리아를 살해하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죄를 행했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이용한 살인이었기에 완전 범죄였다고 생각한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기 전까지 죄를 자각하지도 회개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그 교만했던 마음까지도 모두 아신 하나님은 그의 행위에 대해 보시기에 심히 악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나 친밀했던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무너진 두 관계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이고 또 하나는 다윗의 겸손을 기뻐하며 세워주셨던 다윗 언약에 관한 관계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에 모시고 오기를 그렇게 소망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성으로 들어올 때에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하나님께 기쁨의 춤을 췄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난 후에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앞서 말했듯이 자신이 완전 범죄를 이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아가 죽고 난 후 밧세바가 다윗의 아내가 된 것이 그 증거입니다. 만약 우리아의 죽음 뒤에 다윗이 있었다는 것을 밧세바가 알았다면 아무리 다윗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하지만 밧세바가 그의 아내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다윗의 간음으로 생긴 아이가 죽었을 때도 성경은 24절에 위로하고 라는 표현을 통해 밧세바가 슬퍼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만약 우리아의 죽음이 다윗에 의한 살인이었음을 밧세바가 알았다면 아이의 죽음에 대해 밧세바의 감정이 슬픔으로만은 표현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아가 죽었을 때 밧세바는 원하지 않았지만 왕의 아이를 임신하게 된 자신의 처지와
죄책감 때문에 많이 괴로워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의 아내로 갈 수 있었던 것은, 임신한 것은 둘째치고 우리아의 죽음의 원인을 몰랐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밧세바를 감쪽같이 속일 정도로 완벽한 범죄에 다윗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이고, 자신이 취한 것에 넉넉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밧세바가 자신의 아이까지 임신했으니 다윗의 마음은 밧세바를 차지했다는 소유욕에 만족을 했을 것입니다. 죄의 눈이 멀자 하나님조차도 모를 것이라 여기는 교만함이 그의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그것이 아무리 친밀하고 깊었던 관계라 할지라도 교만이 쌓이면 그 관계는 깨지고 합니다. 하나님의 궤가 휘장에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렸었던 겸손했던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고 계시고 자신의 마음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것조차 잊어버려 교만에 눈이 어두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음을 자각도 하지 못한 죄인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 언약에 관한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윗 언약은 하나님과 다윗의 후손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겸손한 마음을 보시고 그에게 다윗의 후손이 왕위를 잇는 후계자가 되게 하겠다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나이가 들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후계자를 세워 다윗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겸손함을 보시고 다윗의 후손과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관계를 맺으신 것입니다. 그 관계는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를 뛰어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될 그 후계자와 하나님 간의 관계이며, 하나님은 그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겠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잘못하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징계할 것이고, 사울에게 했던 것처럼 그 은총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에서 돌아와 은총을 누리고 보존하게 하겠다는 것이 다윗의 후손을 아들로 삼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윗 왕조가 세워지고 그 왕조는 영원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약속 속에 하나님과 다윗의 후손 간의 관계는 가족의 관계로 세워지게 될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범죄는 하나님의 약속을 위기에 놓이게 하였습니다. 다윗이 간음하여 아이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후계자 약속이 언약을 맺은 이후부터 태어날 자녀에 대한 약속은 아니지만, 이제부터 태어날 자녀들은 범죄한 다윗에게서 태어날 죄인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에 죄와 함께 할 수 없는데 그 죄인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아버지, 아들의 관계를 세워나갈 수 있겠습니까? 자신은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자신의 후손과도 맺어주신 약속을 모두 무너뜨려버린 다윗의 문제는 다윗만의 위기가 아니라 다윗의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주는 가문 전체의 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죄를 짓는 그 순간 이미 그렇게 위태한 관계가 되었는데 다윗은 1년 이상 죄를 자각하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못하니 이 얼마나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된 것입니까? 그런데 이 무너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의 죄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망하셨다는 것은 그를 회개에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범죄는 완전 범죄와 가까웠기에 다윗이 여전히 죄를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는 회개하기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죄를 고발하고, 다행히도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훌륭한 점은 책망을 듣자마자 하나님께 자신이 지었던 죄를 지었음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한다는 것은 자신이 지었던 죄를 드러낸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의 죄가 무엇입니까? 간음죄와 살인죄입니다. 이 죄들은 죽음으로 심판을 받는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했고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음도 모두 인정했습니다. 참회의 시를 통해 자신의 태생이 이미 죄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하면서 죄를 회개하는 한편 죄인이라 정결할 수 없는 자신을 정결한 영으로 더딥혀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였고 그런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회개에 나단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죽음 외에는 죄를 해결할 길이 없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다른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의 회개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다윗은 살려주시지만 다윗의 죄의 열매인 아이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일로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아이를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끝내 살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청산하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무너졌던 관계가 새롭게 맺어졌고 다윗 언약으로 세워진 하나님과 다윗의 후손과도 관계가 새롭게 맺어집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다윗의 죄의 열매가 되는 아이가 죽음으로 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철저하게 엎드려 아이를 살려주실 것을 구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간절한 마음을 받아주지 않으신 것은 그가 받아야 할 징계 중 하나가 아이의 죽음이었고 아이의 죽음이 다윗 스스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윗의 범죄로 태어나게 된 아이가 살아 있었다면 다윗은 그 아이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볼 때마다 자신의 죄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군신 간의 관계를 깨트리고 왕과 백성 간의 관계를 깨트린 범죄자 다윗의 모습에 늘 괴로워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를 받으심으로 다윗을 살리시고 대신 다윗의 죄의 열매인 아이를 죽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윗과 관련한 모든 관계를 회복하고 그에게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다윗은 겸허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였고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편 슬퍼하는 밧세바를 위로하며 그녀를 진정한 자신의 아내로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게 된 것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이름은 샬롬과 같은 어근을 가진 쉘로모인데 그 뜻은 평화, 평강입니다. 다윗이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은 이유는 자신의 범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하나님의 관계가 솔로몬의 탄생으로 인해 회복되었음을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을 볼 때마다 다윗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과거에 지었던 자신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자신을 돌아보고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더욱 감사할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에게 솔로몬의 탄생은 하나님과 무너졌던 관계가 새롭게 세워졌음을 알리는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온전한 가정에서
밧세바와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졌음을 상징하는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께 여디디아로 불리며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되는 사람은 바로 솔로몬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다윗 언약, 즉 다윗의 후손들로 왕위를 이으며 다윗의 후계자를 통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게 함으로써 그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고 다윗 왕조를 견고히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했던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화해의 선물인 솔로몬을 다윗의 아들뿐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다윗 언약을 이끌 다윗의 후계자로 세우시면서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솔로몬은 화해의 상징이요 약속의 상징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된 것입니다. 솔로몬을 통해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은 다윗으로 하여금 그의 죄를 더욱 부끄럽게 만들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지 않으리라 다짐하게 만들었으며 또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우신 영적인 여디디아를 통해 우리도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계심으로 인해 우리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 우리는 화해할 수 없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천국 백성으로서 부름을 받는 은총을 입었으며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무너졌던 관계의 회복이며 화해의 상징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계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어 주시니 그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더욱 기뻐하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